presencia se derramará sobre los creyentes y va a reflejar, y en nosotros vendría a habitar. Hay una promesa que había de esperar, que su presencia se iba a derramar, sobre los creyentes se iba a reflejar, entre nosotros venía a habitar. Como en el Pentecostés, como descendiste aquella vez, como llama de fuego y como un viento recio. Y como en el Pentecostés, como descendiste aquella vez y como llama de fuego y como un viento recio. Espíritu de Dios, Sopla de los cuatro vientos.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간섭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모함과 위협과 죽임에 놓여진 그 상태에서 건져내서 분리를 시켜서 옥에 잠시 가두어 놓은 상태에 있을 때에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계략을 짜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12절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된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40명이나 동맹을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당을 짜고 하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있었지요. 그 염려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작정한 40명이나 있다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잡히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데 무엇이 그리 이렇게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사단의 방법은 지금 매복을 하자라고 하면서 16절에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매복 작전, 은밀하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천부장의 손에서 로마 군대의 손에서 꺼내서 죽이도록 하자.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대의 손에서 꺼내서 일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와도 결사하면서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바로 사탄은 엄청난 계략을 꾸미면서 이것은 매복하여 있다가 사도 바울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매수와 야수의 사냥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경험하였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홀리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전투 능력이 상실되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정정당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작전으로 뒤에서 공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했고
오늘날에도 이 이단들은 은밀하게 역사하는데 사단의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눈에 보이게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역사할 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40명이 매복작전으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한 일이 발견되어지게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누구냐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되겠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다소 성읍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철저히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훌륭한 유학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누나의 조카도 이렇게 유학생, 아마 가말리엘 문화 이런 예루살렘의 그 고향을 떠나 나와서 철저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또 다른 제2의 바울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 넣고 배우려고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조카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질이 이 모든 매복하여서 모함하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그 무리 중에서 살짝 엿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바로 이 구원의 손길을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주님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가족들과도 분리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파를 쫓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모든 가족 친척 가운데서는 버려짐을 당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와는 이전에 어떤 관계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린 나이에 있는 조카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너도 나중에는 커서 삼촌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막 격려해주는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떠나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그냥 헤어질 수는 없었는가 봅니다. 바울의 이 조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돕게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현장을 보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들키면은 바울의 조카도 생질도 위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명으로 섬기고 움직이고 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섬기고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냥 놔뒀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초대교회에 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생활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 사실로 인하여서 정말 무명인처럼 알려지지 않지만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데에는 바로 이 무명의 사람 바울의 생질 조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몰래 이 사실을 알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이 소녀, 이 어린 아이를, 청년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냈더니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나는 이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전에 얘기가 됐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부장이 이제 마음에 지금 이 조카의 손을 잡고 조카의 손을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 청년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뒤로 조용히 가서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친절한 행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갖도록 이제 안전하니까 나한테는 얘기해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매복조가 일어나서 이렇게 잡는다라는 얘기를 딱 전달하고 하니까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천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되겠다. 20절 21절에 유대인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래서 22절에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살단 40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은 유대인과 부딪히는 것을 꺼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랬죠.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바라바다 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 내준 것을 십자가에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은 그런 암살 조직단 40명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조용히 이제 그의 공권력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천부장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세상의 공권력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공직자와 이 세상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면서 공직자들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와 이 공직자들과 또 권세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되는데 공중권세 입은 자, 사단의 편에 서서 역사하는 공산정권처럼 공산정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잘못 공권력을 사용하고 교회에 대해서나 또 여러 차별법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여서 서 있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미국도 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원래 수업 시간에 기도하고 수업을 하고 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법을 한번 제대로 잘못 공포를 하니까 제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교육에서는 종교와 정치와 분리되어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공교육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수업에 기독교 문화가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베드로 사도도 2장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복하되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이 공중권세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조직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나라와 정치와 조직에 맞서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지 왜 거슬러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나라를 거슬려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대부분의 마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큰 하나님 나라가 이 공권력을 통하여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전엔 문재인 대통령이 대안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시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뭐 무시하든지 뭘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이다 라고 하면서 막 높이 바치던
여러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보세요. 북적북적거립니다. 예, 곳곳에 가면은 북적북적거려요.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으면은 확진자 몇 명입니다 하면서 하지만 교회에서 한두 명 나타났다 하면은 대대적으로 나타나면서 금지명령 시키면서 완전히 교회를 차단시키고 지금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던 사람도 안 나오고 젊은 세대들, 어린 아이들도 부모 중에서 한 명이 믿지 않으면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전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와 상황이 되어진 것을 볼 때 왜 그럴까요? 제도의 공권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공중 권세 가운데 사단의 역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지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젊은 어린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생지를 생각하면은 또 우리의 가족, 친척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혼자 유대인으로부터 떠나나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방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로마서 9장에 나의 민족, 나의 친족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믿는 자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을 이 진부 지역도 마찬가지, 평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권력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눈먼 돈들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잘 세워지도록 하여서 복지가 잘 되어지고 진부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때 진정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관광지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경치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은 정말 행복하나요? 아니요. 월정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떼어가니까 도지세를 점점 높이니까 힘들다고 동산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수많은 술 문제, 이제 또 농한기 되면은 술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그 겨울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농한기에 술 먹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차 비틀거리면서 그냥 막 이상하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또 결박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이 진부 지역에 가면은 그 도박과 노름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잘못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문화와 생활들은 다 거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사와 권세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이 제도를 놓고도 권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바로 잘 세워져서 선교하는 대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선교도 많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빠르면은 뭐 내년 후반기에 뭐 이렇게 좀 백신을 맞으면서 그 다음 해 2년 뒤에 전 국민이 이렇게 2년 3년 뒤에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적어도 의사들은 3년 4년 정도는 앞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세계가 자유롭게 오픈되어지고 공유하고 왕래하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 4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 3, 4년의 시기에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